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입니다. 로마서 강해. 기도도 힘있게 해놨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한 번 했던 건 알고 계시죠? 기억나요? 로마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언제 했냐면 금요일 날 한 겁니다. 금요일 날. 그럼 금요일 날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고, 그리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프레셔를 가했습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로마서를 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듣고 싶은 부분들,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은 썩 만만하고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야 간단하게 얼굴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름을 그냥 물어서 이름 정도를 알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충 보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면 나이를 물어서 언니도 되고 또 동생도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의 취향도 서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이거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다라도 이제 점점 이렇게 정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루는 환경적 배경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가정사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직장도 알게 되고, 또 어울리는 사람의 무리들도 함께 만나게 되고, 같이 클럽으로 이제 뭐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 이제 삶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인 수준이나 또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사람에 대하여 내 임의로 쉽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지금 기도할 때를 다 보니까 경건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또 훌륭하게 살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돼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중간에 한 명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하게 됐는데, 뭐 그 후에 전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구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엄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놈을 불렀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그때는 또 제가 아시죠? 일반 대학생, 목사 아니고요.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언제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나를 믿으라 그랬냐? 예수님을 보고 본받으라 그랬지 어떻게 나를 보고 본받으라 그랬냐?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지 언제 나를 보고 그러라 그랬냐? 나는 너랑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늘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는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제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성경 읽고 예수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지금 그렇게 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아직도 사람 따라다닙니다. 아직도. 그 습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나러 오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남자 권사 있는 거 알죠? 감리교회. 권사인데 오라 그래서 시간 막 맞추고 막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됐다고 그냥 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그랬고, 또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바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얼굴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오야죠. 그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하죠? 그럼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아니죠, 사실은. 이해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보지 못할까? 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결국 내가 내 실수나 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갈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옆 사람들을 알아가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존경받고 이런 사람 존경받고 이런 사람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신앙의 멘토 삼으면 안 됩니다. 멘토를 삼으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안에 펼쳐진 많은 내용을 보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국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찾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사사로이 푼다는 건 알겠죠, 임의로. 그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의 성경 뜻은 내 마음에 드는 부분적인 구절을 갖고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쩌다가 내가 뭐 암송하는 좋은 구절이 생기잖아요. 그죠? 응? 뭐 물 가운데 너를 지날 때 내가 너를 지키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런 거.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게 되리라. 이런 것들만 잔뜩 외워놓아서 복 받는 것만 잔뜩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성경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균형을 오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죠. 그것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속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자기 생각이나 부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과의 문제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풀 수 있지만 성경을 잘못하면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우리는 그때 도대체 기회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이미 기회가 사라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있다는 말인가 라는 부분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강의를 잘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은요, 성경을 제가 되게 짧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40분 안에 설교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주로 1시간 40분 안에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러면 이것은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싶어도 다른 내용에서는 많이 줄였는데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설교가 조금 길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그 뒤쪽에는 복음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누구에게 구원을 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런데 믿는 자 중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선택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을 잘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며 시간을 모두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더라 라는 내용이 거기 아래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처음 단계는 단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인식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인정함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 그 행동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 온전히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강해니까 로마서의 서술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아시죠? 지금의 바티칸이 있는 로마, 이탈리아, 그 로마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온 지중해를 넘어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던 고대 제국인데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도를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 지도에 빨간색으로 보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다 한꺼번에 다 다스리고 있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보니까 영국까지 넘어가 있죠. 보이십니까? 세계를 가봤어야 알죠. 그렇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강한 군사력을 내세워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로마 유명하면 그 뭐예요? 마차와 전차가 달리는 거 아시죠? 전차가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 전차가 달리려면 물론 말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있어야 되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그러면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길을 잘 닦은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잘 닦은 이유는 지중해를 중심으로요, 바닷가 쪽이나 내륙 쪽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면 무역이 막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육지로는 길을 엄청 잘 닦아놓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는요, 백길을 잘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는 도시인데 어느 도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항구 도시가 잘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구와 항구는 육지로 연결해서 물류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길이 잘 발달할 수밖에 없고 교통이 잘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요,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지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 강한 군사력과 강한 무기를 갖고 가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 지역에게 모든 자치권을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쪽의 문화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요. 단지 뭐만 하면,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이 그 완벽한 그 대제국의 그 화려한 문화를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잘하겠다. 세금은 대신 이쪽으로 내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안에서 너희들이 꾸미고 싶은 세상,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제국이 바로 뭐냐면 로마였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요, 우리는 그거 못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해. 뭐 세금을 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세금 잘 내겠습니까? 우리는 잘 내죠. 어디다 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는 아닌데. 어쨌든, 어디다 내도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전.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막 돈을 뜯어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대장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하수인이냐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찾아가서 확 정복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그것 때문에도 더 잘 발달되게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도라고 불리는 그 도로들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고속도로가 19개 노선으로 로마 온 제국의 요충지들을 모두 다 연결하고 있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을 빨간색으로 보면 아주 거미줄처럼 샅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는 활발하게 자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제국이 강한 군사력, 그 다음에 풍부한 문화, 그 다음에 또 확보된 여러 가지 그 정치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회심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AD 35년이니까 뭐 그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는 시점입니다.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직후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AD 35년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단 종교라 그래서 뭐 이상한 종교다, 피를 마시는 종교다, 성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시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점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때가 AD 67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으로부터 그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도를 제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배 타고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활동을 좀 하다가 죽을 때까지가 한 30년 동안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뒤에서는 복음도 전하고 뭐 핍박도 받고 막 많이 뭐 매맞고 굶주리고 뭐 헐벗고 그다음에 뭐 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풍랑을 만나고 많은 위험들을 겪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당한 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갖고 내가 그것을 내 자랑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뭘 하겠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상 받을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난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원이 딱 생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대제국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만약에 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여러 민족에게 다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전하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추석 때 설에 가가지고 막 가서 만났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면 응?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꿈을 갖고 바울은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당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붙잡혀가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울은 나 죽어도 괜찮아. 내가 남은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게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어. 나 그냥 로마로 가서 죽을래 라는 의미예요. 그냥 로마로 가서 죽을래.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 그냥 로마로 가서 죽을래. 나는 하나도 남은 목숨이 아깝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목숨이라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에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에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내가 묶인 것처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서신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요. 자, 이제 로마서의 대략의 개요입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이 편지는 바울이 마지막 아시아 전도여행인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던 때 AD 57년에서 58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던 때가 언제냐면 58년입니다. 그러니까 57년에서 58년이니까 57, 8년에 그 사이에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보낸 다음에 바로 와서 잡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와서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지를 쓴 시점과 로마의 압송은 거의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의 평생 신학의 정수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중 그 반인 전반부 1에서 8장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신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라는 말이고 이신득의는 의롭게 칭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 의인으로 칭하게 된다라는 말이고 이신득의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인데 요즘에는요 이신득의라는 말보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더 맞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느냐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단어니까 이것들은 이신칭의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뭘 외우라고요? 이신칭의.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만큼의 노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딸려서 같이 의로움이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 반이 이제 후반부도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9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론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구원의 역사를 나열하고도 있고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될 도덕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수준에 따르는 배려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수준이 낮은 믿음도 있고 수준이 높은 믿음도 있죠. 그럼 수준 낮은 믿음을 수준 높은 사람들이 끌어올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 수준 낮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못났다고 자꾸 흠잡고 뭐라 그러고 지적하고 그러지 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낮은 믿음에 있는 수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도록 애써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될 도덕적 윤리에 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처럼 경건해야 된다. 그러니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에 미쳐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급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면 그 혈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뭐 대충은 되셨죠? 자, 그래서도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는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내가 로마에 곧 방문할 거다라고 마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6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만 입고 그들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이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택하지도 않고 그랬으면서 우리가 안 믿는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지옥에다 가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고 나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것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버려두고 우리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만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 의식을 사실 심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시각을 그냥 단지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이 내용 한 개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부분만 그 한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각은 이렇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그냥 인생을 그냥 돈 벌고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또 잠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늙어서 그냥 아프고 죽고 이런 시간 속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의 편에서 설명하자면 이 설명이 앞쪽과는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히브리서가 무슨 성경입니까? 믿음이죠. 히브리서를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해남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 로마서를 얘기할 때 로마서도 특별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 성서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성서. 근데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 말고 행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지푸라기 성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그냥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 편에서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한쪽만 보면 이상해집니다. 반대쪽도 봐야 이게 온전히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앞쪽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시각과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각 쪽을 같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마저 꺾고 선택해서 억지로 구원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해서 즐거워야 할 자유도 하나님이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싫어할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의 완전성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고 주었는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안에서만 살게 했다. 그럼 이건 자유가 아니죠. 너는 여기 안에서 갇혀서 살아.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 밖으로 나갈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을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유니까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나는 하나님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뭐 대충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 여기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길어. 긴데 이 시간이 여기에서 요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이전에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나는, 그래, 여기서 흔들리는 최종현이를 도와야지, 이승숙이를 도와야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돕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여기는 텅 비워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만 뽑아서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착각한 거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눈빛들이 총명하지 않아졌어요? 곤란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특별한 도움을 베풀려고 작정하셨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야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존하는 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느 과정 속에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는 엄마랑 뭐 늘 친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은규 집사님? 엄마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김혜진 집사님, 그래 친하게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말 잘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마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되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늘 보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되고 견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그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 없는 구원에 100%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99.99%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로마서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어져서 있는 거예요. 8장 37절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Absolutely not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즉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닮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소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원이라고 쓰고 있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모두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마음의 소원, 그를 기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적어도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건지심을 입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 정도는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인간의 구원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사랑의 구원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에게 그냥 억지로요. 나 이 사람 구원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아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자기 임의로 쓸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불완전한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왜곡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마저도 부패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남편도 사랑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죠? 그래, 그것이 그렇게 온전하고 괜찮습니까? 해보니까 실수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던가요? 그래서 그렇게들 잘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왜곡하고 부패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녀를 사랑할 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집착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밀어넣습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 그대로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박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 기준에 의해 맞추려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대리만족을 꿈꾸고, 자기 자신도 잘 못하는 교육 방법을 마치 진리처럼 당연시하고, 내 자식만 편협하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새끼만 귀해, 그죠? 내 새끼가 귀하죠. 그런 사람들이 몽땅 모여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을 만드는 어머니 모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드셔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괜찮던가요? 한심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패한 사랑의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멀어지고 각자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적응하여 변형된 사랑의 방식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곡된 사람들의 무리 중 다수를 연구한 통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진리인 장 믿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교육의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말하는데도 아니 그것을 도저히 부인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님 다 알잖아요, 지금 보니까. 성경은 다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바르게 되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시각으로는 다 되어 보이지만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완벽하게 키우려고 애썼던 그 자녀가 지금 와서 키워봤더니, 신앙을 발견하고 나서 봤더니 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 늦둥이라도 다시 한번 낳아봐서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보시면 그래봐야 나는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기를 다행이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되거나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를 따라가는 방법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공의로 얻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 마귀 사탄들도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도 거기에 탄복하고 복종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되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미 사단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나올 때 값을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선행,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구원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 그러면 착한 마음과 행실, 이런 것으로 그러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보내줘 라고 얘기하면 닥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가 뭔데 이딴 거 너 버리면 그냥 이렇게 주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제안하셨느냐? 하나님은 내 귀한 아들인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내가 이 목숨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네 손아귀에 있는 이 영혼들을 나에게 다오 라고 얘기할 때 마귀 사탄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증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우연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걸 보니까 진짜 눈물방울이 들어있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14캐럿짜리를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짜장면을 팔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내가 이걸 먹을 테니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랑 바꿔서 그냥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미친놈이 그걸 안 바꾸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약간 음치이긴 하지만 노래를 한 곡 불러줄 테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그지냐? 라고 얘기하겠죠.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그럼 내가 쓰다 남은 볼펜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인정하고 주는 사람도 인정하고 받는 사람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저거 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면 그냥 자기 자신의 권위만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느 누구에도 흠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탄마저도 인정할 수 없는 그 가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 그 가치를 사탄이 받고는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물방울 다이아 블루를 분명히 받았는데 블루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맞아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다이아는 기억을 잘 하시네요. 설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대부분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니 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는데 막상 주고 보니까 이건 당장 현금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호주머니에 일단 넣고 빼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넣고 보니까 이걸 주려고 했더니 미련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거 아끼던 건데 이거 완벽히 내 것인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놓아야만 하지만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손에서 자 이제는 이거 놔 라고 털고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 사탄의 손에서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머무르면서 그 손바닥을 핥고 거기 즐거워하는 재롱을 피우면서 냥냥냥냥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도 아니고 마귀 사탄이 인정하는 가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썩어버리고 없어질 거.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두부를 갖다가 60모를 한꺼번에 줄 테니 나한테 18,000원만 주고 이거 사가 라고 얘기하면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죠. 미쳤습니까? 곧 끝날 걸 뭐하러 사갑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린 후에 지옥에 이미 가 있으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새끼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바치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갖다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봉사하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평생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하고 아무리 빌어도 그것은 온갖 정성을 다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계시는 나이든 부모님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물이요, 비가 막 많이 오고 태풍이 왔는데 강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급류가 흐르고 있을 때 막 휘몰아치면서 막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가, 내 새끼가 거기를 향해 걸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얼른 잡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얼른 잡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잡지 않습니다. 그만큼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눈이 어두워서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뛰어가서 엄마 큰일 난다고 우리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지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긴장감도, 그런 압박감도, 그런 절박함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됐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죽으면 모든 영혼은 육신의 탈을 벗게 됩니다. 그 속박으로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문제란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영혼의 구원 문제지 내 새끼의 구원이다, 내 부모의 구원이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도 아니게 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구원되는 문제는 그 영혼의 자유를 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엄격한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꿔내는 특별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알고 믿고 또 날마다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벅찬 구원을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작게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점점 성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점점 배워나가고 또 로마서의 강해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랑말랑한 믿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가는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